4월 5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0번째 날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셨던 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요한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들은 유일한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여자여라니요. 참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다 여겨질 수 있지만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에 여인을 극존칭으로 높여 부르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 그 이상의 마음으로 가장 슬프고 위대한 여인을 예우하는 방식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어린 제자이자 십자가 아래 남아있는 유일한 제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물려받아 마리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자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친자녀들이 아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어머니가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을 뿐 아니라 마리아의 임종 때까지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형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한 것과는 달리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제자이고 순교하지 않고 자신의 수명을 다한 후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을 만큼 성미가 급하고 불같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탓에 핍박의 자리를 피해 이주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소천한 후에야 비로소 요한사도 본인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미와는 어울리지 않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고 결국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있었듯이 사도 요한에게도 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직접 할 정도로 극성스러운 어머니였죠. 그런 어머니가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째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던 두 사람, 혈연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 타인이자 남남이었던 마리아와 요한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연합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과 시작, 이것이 곧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본래 가족이 아니었던 이들이 가족으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여러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장 어리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제자 요한이 서 있었던 십자가 밑은 교회가 태어나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남남이고 타인인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 서로를 보듬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부탁을 들어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고 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친지들조차 서로 믿고 사랑하기 어려운 차가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무조건적인 가족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참 순진하고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일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 있고 교회의 지체들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마리아와 요한처럼 거룩하고 아름답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기에 또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워서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합한 교회를 이루고자 눈물과 땀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이기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차갑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동료들이 박해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할 때도 그는 사랑의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모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가족으로 섬기는 일은 순교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 요한과 그 제자 공동체에 의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정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교회의 미래를 예비하고 만들어가는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족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름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문득 고민이 될 때 가족 같은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며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일이었음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시간과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춧돌로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하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변화되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30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고 가족으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조차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뿐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들조차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서로 지체가 되는 거룩한 교회의 소명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차가운 세상 속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소명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소명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다만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덮어 주셔서 영육이 모두 강건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 풍파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용감한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임마누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각자 서로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주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간구가 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